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좋은 책을 중개하는 여러분의 중개 서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대림도서관에 가서 에로티즘의 빛으로 비추어 본 금기와 이단의 사상가 조르주 바타유의 사상적 유서 에로스의 눈물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르주 바타유가 쓰고 윤진이 옮겼습니다. 인간의 가장 원초적이고 본원적인 영역을 이해하고자 했던 조르주 바타유의 기나긴 사상적 역정, 그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자작으로 비교적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자가 전개해낸 사유의 핵심을 오롯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바타유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책은 단 한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자기 의식에 눈뜨게 해주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단순한 성활동은 에로티즘과 다르다. 단순한 성활동은 동물의 삶에 주어진다. 인간의 삶만이 악마적이라고 할 만한 양상의 활동을 하며 그것이 에로티즘이라는 이름에 적합하다. 사실 악마적이라는 말은 기독교와 연결된다. 그런데 기독교보다 훨씬 오래전의 인류 역시 에로티즘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악마적이 본질적으로 죽음과 에로티즘의 일치를 의미한다면 악마가 결국 우리의 광기일 뿐이라면, 우리가 눈물 흘린다면, 긴 오열이 우리를 찢어놓는다면, 혹은 발작적인 웃음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면 우리가 정령 맹아 상태의 에로티즘과 연관된 죽음에 대한 근심과 강박관념을 놓칠 수 있겠는가? 인간들이 동물들과 달랐던 이유는 단지 이런 방식으로 존재의 본질에 연결된 욕망만이 아니다. 우리가 그 인간들에 대해 알게 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스스로 죽는다는 동물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았다.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은 죽음에 대한 인식으로 전율했다. 전기 구석기 시대의 인간에게 이미 죽음은 너무도 무거운 의미를 띄었기에 그들은 지금 우리가 하듯이 죽은 이들을 묻기 위해 무덤을 만들었다. 악마적 영역은 기독교를 통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의 불안의 의미를 부여받았지만 그 본질은 가장 오래된 원시 인간들의 시대에 이미 존재했다. 악마의 존재를 믿는 이들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악마적이겠지만 인간이, 적어도 인간이라는 종의 선조들이 죽음을 인식하고 불안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살기 시작하던 때 이미 악마적 영역은 싹을 틔웠다. 원숭이를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네안데르탈인으로부터 우리 동류로의 이행은 분명 결정적이었다. 즉, 골격이 우리와 다르지 않고 동굴벽에 그려지거나 새겨진 모습대로 몸의 털이 사라진 완성된 인간에 이른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여전히 털이 수북했을 네안데르탈인들도 이미 죽음을 인식했다. 바로 그러한 인식으로부터 인간의 성적인 삶을 동물의 그것과 다르게 하는 에로티즘이 나타났다. 원숭이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점에서 인간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원숭이는 곁에 있는 동족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지만 네안데르탈인들은
물론 아직 완성되지 못한 인류였지만 동족의 죽음을 매장했다. 더구나 그 일의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드러내는 주술적 정성을 쏟았다. 죽음 혹은 죽음의 의식과 에로티즘의 일치를 명료하고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원칙적으로 달아오른 욕망은 생명과 대립적일 수 없다. 생명은 바로 그러한 욕망의 결과다. 에로티즘의 순간은 심지어 그 생명의 정점이다. 그 가장 큰 힘, 가장 높은 강도는 두 존재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순간, 하나로 결합되는 순간, 그렇게 영속적으로 이어지는 순간에 드러난다. 그것이 생명이며 생명을 복제하는 생식이다. 그런데 그러한 생식 과정에서 생명이 범람한다. 범람하고 넘치면서 극한의 창란에 이른다. 한데 얽힌 비틀리고 황홀함에 취해서 넘치는 관능의 심연으로 빠져드는 몸들은 훗날 자신을 부패의 침묵에 바치게 할 죽음의 반대쪽으로 나아간다. 사실 누가 봐도 에로티즘은 생명의 탄생에 죽음이 휩쓸어간 자리를 끝없이 메워주는 생식에 연결된다. 동물들은 종종 성욕의 절정에 휩싸이기도 하는 원숭이들까지도 에로티즘을 알지 못한다. 동물들이 에로티즘을 모르는 까닭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우리가 에로티즘의 격정적인 폭력, 필사적인 폭력을 아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며 죽음을 향한 어두운 전망 속에서 살기 때문이다. 인간이 바로 그 산물인 세계, 정확히 말하 인간이 에로티즘 탓에 멀어지는 세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에로티즘을 모른 채로 역사, 특히 기원의 역사를 살펴보려 한다면 명백한 오류를 피할 수 없다. 그런데 인간 일반을 이해하기 위해 무엇보다 에로티즘을 이해하려는 나에게 부여된 1차적 의무는 바로 노동을 제일 앞자리에 놓는 것이다. 실제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노동이 제일 앞자리에 있었다. 노동은 분명 인간 존재의 밑바탕이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최초의 동물성에서 벗어났다. 노동을 통해 동물은 인간이 된 것이다. 노동은 무엇보다도 인식과 이성의 근간이었다. 연장이나 무기의 제작은 동물이었던 우리를 인간으로 바꾸어준 이성적 사유의 출발점이다. 주어진 재료에 형태를 부여하면서 인간은 그것을 주어진 목적에 맞추었다. 돌을 깨뜨리고 떼어내면서 원하는 형태를 얻는 작업은 돌만 바꿔놓은 게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인간도 바뀌었다. 예술의 탄생은 인간 존재의 육체적 조건이 완성되는 과정을 따라간 것이다. 노동이 결정적이었다. 노동의 효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을 결정지었다. 그 정점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도래, 인간 본성의 완성은 이성의 빛을 주었고 우리 인간은 결국 그로부터 도취를, 유용한 노동의 결과만이 아닌 충족을 얻게 된다. 어렴풋이나마 예술작품이 나타난 것은 이미 인류가 노동을 시작한 지 수십만 년이 지난 뒤였다. 따라서 예술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다시 말해
노동이 부분적으로 유형성의 염려에 응답하지 않는 다른 무엇인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걸작들이 태어났을 때 그 순간만큼은 노동이 아니라 유희가 결정적이었다. 물론 인간은 본질적으로 노동하는 동물이다. 우리가 에로스라는 이름과 연결짓는 흥분들은 흔히 비극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한 양상들은 특히 우물에 그려진 장면에서 나타난다. 하지만 완성된 인류가 출현한 초창기와 전쟁이나 노예는 관련이 없다. 아마도 후기 구석기 말기에 이르기 전까지 인류는 전쟁을 알지 못했다. 인간이 서로 죽이는 싸움을 했다는 증거들은 후기 구석기 혹은 중석기라는 이름으로 지칭되는 중간 단계 시대 것이다. 스페인 레반테 지역에서 발견된 동굴들 중에 남자들이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기면서 싸우는 장면을 담은 벽화가 남아있다. 약 1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은 시초부터 한 집단과 다른 집단의 대립에서 비롯되었지만 처음부터 체계적 방식으로 행해지지는 않았다. 오늘날까지 찾아볼 수 있는 원시적 형태의 전쟁들을 통해 판단하자면 시초에는 물질적 이득을 얻기 위한 전쟁도 아니었다. 이긴 쪽은 진 쪽을 말살했다. 전쟁이 끝난 뒤 살아남은 자들, 포로들과 여자들을 모두 학살했다. 어린아이들만 성별에 관계없이 데려왔고 일단 전쟁이 끝나면 그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과 똑같이 키웠다.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원시인들의 관습으로 미루어 볼 때 전쟁을 통해 얻는 물질적 혜택은 이긴 쪽의 수가 많아지는 것뿐이었다. 전쟁의 등장은 원칙적으로 물질적 문명의 퇴보를 기록했다. 동물을 그린 후기 구석기 시대의 예술은 대략적으로 2만 년 정도 이어지다가 사라졌다. 적어도 프랑스와 칸타브리아 지역에서는 사라졌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그림은 그 어디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인간의 삶은 시초에 지녔던 단순성을 벗어나면서 전쟁이라는 저주받은 길을 선택했다. 전쟁은 파괴했고 타락을 불러왔으며 노예제와 매춘을 낳았다. 노동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킨 것은 전사가 아니라 노예다. 그리고 노동이 변화시킨 것도 바로 노예다. 노동이 노예를 변화시켰기에 노예만이 문명의 풍요를 창조할 수 있었다. 특히 지성과 과학은 주인의 명령에 따르기 위해 노동을 해야 했던 노예들의 노력이 빚어낸 결실이다. 따라서 노동이 인간을 낳았다. 노동하지 않는 자, 노동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던 자, 구체제에 부유한 귀족 혹은 오늘날의 금리 생활자는 과거의 잔재일 뿐이다. 오늘날의 세계가 누리는 산업적 부는 신석기 시대 이후로 예속된 대중, 불행한 다수가 수천 년 동안 행한 노동의 결과다. 죄를 저지르는 행위들, 정확히는 금지된 행위들을 그렇지 않은 행동들과 대립시키는 것은 종교의 본질이다. 원칙적으로 종교의 금기는 구체적으로 규정된 어떤 행위를 멀리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멀리하는 것에 모종의 가치를 부여한다. 심지어 금기를 침범하는
금기를 위반하는 것이 가능한 혹은 해야 할 일로 규정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금기는 거부하는 대상의 가치, 원칙적으로 위험한 가치를 필요로 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창세기의 금단의 열매가 가지는 것과 같은 가치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종교를 법칙과 연결짓고 이성과 연결짓는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종교의 기반을 이루는 것은 법칙과 상관없다. 종교는 아마도 전복적이며 심지어 그 기반이 그러하다. 종교는 우리로 하여금 법칙을 따르지 않도록 한다. 적어도 종교가 요구하는 것은 넘침이고 희생이며 축제다. 그리고 그 정점은 황홀경이다. 에로티즘의 역사에서 기독교는 에로티즘을 단죄하는 역할을 행했다. 기독교는 세계를 지배하면서 에로티즘으로부터 세계를 해방시키려 했다. 하지만 그 최종적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 당연히 우리는 당혹스러워진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노동의 세계에 우호적이었다. 기독교는 향락 대신 노동의 높은 가치를 부여했다. 물론 기독교의 천국은 즉각적인 혹은 영원한 충족의 왕국이었지만 처음에는 노력으로 얻어내야 하는 최종적 결과였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노고, 특히 고대 세계가 행한 노고의 결과를 노동의 세계를 여는 서막이 되어준 일종의 연결고리였다. 전쟁의 잔혹성이 커지고 규율도 강압적으로 변해가면서 이전의 전쟁의 승자들이 누렸던 파렴치한 안도감과 위안의 몫은 줄어들었다. 대량 학살에는 오히려 양측 진영 모두에게 썩어가는 공포, 진창에 빠진 공포가 더해졌다. 공포는 확연히 정신적 쇠약의 의미를 띠게 되었다. 20세기의 전쟁은 전쟁을 기계화했고 따라서 전쟁은 노화되었다. 결국 세계는 이성에 굴복하게 되었다. 전쟁 안에서까지 노동이 원칙을 이룬다. 노동이 세계의 가장 근본적인 법칙이 된다. 점차 폭력으로부터 멀어지면서 세계는 맹목적 난폭성에서 잃어버린 무언가를 의식을 통해 얻는다. 그러한 새로운 방향은 특히 회화 속에 점차 충실하게 반영된다. 회화는 관념주의의 침체를 벗어난다. 심지어 정확성에 대해, 현실 세계에 대해 자유로운 입장을 취할 때마저도 관념주의를 무너뜨리려 애쓴다. 에로티즘은 어떤 의미로 보면 노동과 반대일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대립은 절대 치명적이지 않다. 오늘날 인간을 위협하는 것은 물질적 향락이 아니다. 물질적 향락은 원칙적으로 부의 축적과 반대다. 우리는 가능성의 풍요에 빨리 다가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복수를 할 때처럼 복수는 말하자면 차게 먹는 요리다. 가능성의 풍요 앞에 경탄하면서도 명료한 의식은 폭력이 가라앉기를, 격정이 상대적으로 차가워지기를 요구한다. 인간이 가능성의 끝에 이르려면 두 가지 시간을 거쳐야 한다. 처음은 가능성이 풀려나는 분출의 시간이고 두 번째는 의식의 시간이다. 에로티즘을 본래의 영역에만 가두어버린다면 종교적 에로티즘에 주어진 근본적인 진실, 즉 공포와 종교적인 것의 일치에 이를 수 없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
에로티즘의 체험. 에로티즘을 최초의 조건 속에서 다루기 위해 제일 앞자리에 노동을 놓았고, 그 노동을 근원으로 인간이 출발했다고 설파했던 조르즈 바타유와 함께 걸었던 에로틱한 사유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